자, 그러면 오늘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건 아실 테고, 지금 남유다와 어디랑 지금 전쟁을 치르려 그러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그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려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남유다의 그럼 왕은 누구였느냐?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좀 강한 나라였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아수르님,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릴 테니까 얼른 와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아하스 왕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시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것을 그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게 뭐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세 가지 징조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수알 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하스 왕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자 두 번째 징조를 줍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기 쳐들어온다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스알야숲 징조, 임마누엘 징조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듣자 이제 세 번째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을 줍니다.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뜻은 속히 빼앗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수르가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속히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이요. 그 연합군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요, 그거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내에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내에 멸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사야야, 네 아들, 두 번째 아들 마할살레 하스바스, 이 두 번째 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사야가 애를 낳고 둘째 애를 낳고 그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려고 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연합군 아람도 망해버리고 곧이어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해버려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아하스 왕이요, 절대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아람 쳐들어온다고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요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은 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함성을 질러. 함성은 우와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 주변의 나라들, 니네들 한번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와 봐라. 그러나 뭐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그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 나라들 많잖아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자, 전쟁하자. 허리띠 바짝 묶고 싸우자. 허리를 동인다는 거는 전쟁을 위해 준비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너희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끝자락도 마찬가지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어서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침략 계획을 마음대로 세워봐라. 이 주변 나라들이요, 이방 민족들이요, 니네가 침략 계획을 마음대로 세워봐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리고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나에게 깨우쳐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사야야, 너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남유다요, 이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럼 이 백성들의 길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불신앙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아하스 왕이 금 싸가고 은 싸갖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수르 왕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어찌되었건 지금 불신앙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그 반역자가 있다고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연합군이겠죠.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 말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2절에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반역자, 야 저거 반역자다, 반역자가 있다, 이런 말 돌아도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이사야, 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반역자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 아하스 왕
또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였겠어요? 반역자처럼 보였겠죠.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로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지금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쳐들어오잖아.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힘센 아수를 빨리 의지해야지. 예.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이나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사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저거 뭐야 저거? 지금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저 반역자 아니야 반역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더라도 이사야야 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이사야 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유다 통치 말기 때에 등장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반역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역시 이사야를 매국노로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과 저거 손잡은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어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그 말기 남유다 그 말기에 왕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침략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우리 바벨론에서 의해 망할 거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레미야야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니네 바벨론에 의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 예레미야 그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과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맞서 싸우고 아니면 애굽의 힘이라도 좀 빌려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애굽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우리가 바벨론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러고 있는 판국에 예레미야가 기껏 한다는 게 아니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항복하는 게 최선이야 이따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뭐로 보였겠어요? 반역자로 보였죠. 저거 바벨론과 손잡은 거 아니야 저거?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반역자 매국노로 몰리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사야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람과 남유다 연합군과 맞서 싸우려고 그러려면 주변에 지금 현재 강대국은 아수르니까 얼른 외교적인 정책을 써서 아수르를 땡겨와가지고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자꾸.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네들 3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짓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꾸 삐직삐직 해다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반역자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13절에 그래서 대조적으로 13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누구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실까 하는 것이죠. 자, 14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시냐면 성소가 되어주신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성소라고 되어 있죠. 쉬운 성경에는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두 집은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 왕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가, 그 왕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저 외세만 두려워할 줄 알았지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어주신다? 걸림돌이 되시고, 또 걸려 넘어지는 게 되시고,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성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와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시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신다?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결국은 그들이 빠지는 함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요, 의외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얘기하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너희요,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부러지고 결국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지금 남유다의 지금 위기 상황이죠. 이게 사실은 비록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일반 역사로 보면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구나, 일반 역사로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구나, 이러고 말아버릴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성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지만,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믿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만 두려워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시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망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또 주위 여러 상황에서 악의 위험 세력이 밀려들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그 손해와 이익, 그게 더 두렵고, 뭐 상사, 뭐 선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대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뭐 일터나 또 어떤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또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진짜 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야 이러다 보면 손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 손익이 난 더 두렵고 손해가 날까 더 두렵고 또 야 이러다 보면 윗사람한테 이거 밑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상사나 선배가 더 두렵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나 이 관계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저거 예수쟁이라고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두렵고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지금 남유다를 책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걸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건 비단 남유다 왕 아하스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을 잠깐 접는 거요 믿음을 버리는 게 되는 거지,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러면 손해나면 어떡하지? 이걸 상사나 또 선배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 공동체에서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쟁이라고? 그들이 다 하는 거 안 따라한다고? 이거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군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는 왜 멸망했고 누구는 왜 승리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와 개인이 어떻게 해야 바로 서고 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바로 서고 또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성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나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왜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승리하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나를 포함한 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 생명의 도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임아누엘입니다. 임은 영어로 하면 with,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아누는 영어로 us, 우리들, 그런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with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돈다발 들고 가서 또 아수로 또 의지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민족과 함께 할 것이야. 주변 나라들이 뭐 난리 불수를 쳐도 필요 없어. 그거 다 안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고 이제 아수를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공격에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예,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예,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오고 늘 뭐 하나님의 자녀들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건 임마누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하거나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과 소신을 고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환난이 있어요. 사탄의 괴롭힘이 있어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이 신앙과 그 소신을 고수하는 것, 그거 정말 그리 쉬운 일 아니에요. 그 환난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탄의 책량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건 아주 사탄이 한 놈 딱 찍었고 아주 그걸 넘어뜨리려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달려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탄의 책략, 그 환난일 경우에는 사실 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신앙과 그 신념을 고수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불행하게도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육신의 고통, 또 온갖 환난을 무기로 삼아서 달려드는 그 사탄의 공격은 인간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 대항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이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주변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끄떡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 이 얘기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죠.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 연약하여서 사탄이 공격하고 작정하고 달려들 때 막 육신을 공격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탄, 그거 내 스스로의 힘, 인간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대항하기는 사실 너무 벅차죠. 우린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정말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다면 그것은 바로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 하는 마지막 대목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누구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수로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건 비단 아하스 왕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아수르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진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딱딱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딱 있으니까 아수르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수르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때도 많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들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사실 돈을 의지합니다. 나는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무엇인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또 뭐 의지하려고 그래요? 인맥 같은 거 의지하려고 그러죠. 학연, 지연, 뭐 혈연 뭐 해가지고 그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주구장창 매달리는 거예요. 예. 이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수르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하스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또 뭐 의지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죠. 이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오직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해. 난 내 힘으로 갈 거야. 이게 아수르죠. 뭐 다른 게 아수르예요. 세상의 물질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 인맥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고 또 아니면은 아무도 의지할 리 없어. 오직 이 의지할 리 나밖에 없어. 나 의지하고 이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제발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 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생명과 영혼까지 건드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렸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바로 그 남유다의 어쩌면 그 아하스 왕처럼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거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주구장창 징조로 주시는 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많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고 역시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굳게 믿게 하시고 남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